4장 12절에서 13절을 찾아서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도 무수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 성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많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병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그것을 보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갈수록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또 고통도 역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든지 고통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낭망한 사람에게 사탄의 말은 정말 설득력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시험이 바로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면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을 겪을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고난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고난이 닥치게 되면 고난을 겪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항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또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아프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고난을 겪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겪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같은 어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항상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기뻐하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만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야고보의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부터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요, 우리 육신이 우리의 원수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결국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며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는 욥을 쳐서 고난을 겪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쳐서 고통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제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영광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우리는 고난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은 항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구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고난을 통해서 다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배울 수 없는 것들, 고난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깨닫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도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실만은 죄 역시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심으로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모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을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외로움을 아십니다. 쓰라린 배신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무엇을 하든 잘 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무엇을 하든 잘 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99편 7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불시름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확실한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디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 고난보다 항상 앞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 온전한 기쁨을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온전한 기쁨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부터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수록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는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십니다. 곧 고난을 겪는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0절 22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는 우리 역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할 때 우리는 고난을 얼마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망가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먼저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생각할 때 정말 아버지 몸둘 바를 모르고 피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만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보다도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매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사라지거나 아버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더 아버지 왕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양